여러분, 저게, 한 85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20층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고 온 것은 8층 정도밖에 못 가고, 온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여튼, 눈으로, 저기 지역들이요. 가파도키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그걸 다 안 가봤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굉장히 넓은 지역들이 전부 다 저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교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아직도 다 발굴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엄청난 교회들이 그 동굴 안에서 다 생활하고 산 거죠. 네. 네. 어떻게 영선아 준비됐어? 됐어? 응.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갔었을 때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7교회들도 이제 그런 가서 교회에 있는 자리들도 보고 오고요. 또 사도 바울의 선교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순례를 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을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었겠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게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와, 이 먼 길을 사도 바울이 걸었다고? 이렇게 먼 길을? 이게 절로 나와요. 정말 너무 위대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대령구유처럼 왜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아까 한 2만 명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가. 왜냐하면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거든요. 밖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예. 어떻게 살았을까? 그곳에서 여러분 20층이면 얼마나 높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보면 근데 한 풍구가 이렇게 지상에서부터 연결된 한 풍구가 있어요. 한 풍구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쫙 이렇게 다 퍼져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렇게 살면서 오직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걸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곳에 보면 정말 흔적들이 많아요. 그 벽에다가 다 그려놨잖아요. 예수님도 그려놓고 뭐 다 그려놨죠. 그 그림들을 왜 그려놨냐면 교육시키려고 그림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려고. 네, 다 그렇게 해놓고 네.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그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낮에가 되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니까 저녁이 되면 짐승의 탈을 쓰고 바깥으로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해갖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어느 이제 동굴 하나의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예. 그곳에 동굴에 들어가 보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의 얼굴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막 긁어놨어요. 얼굴들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다 막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얼굴을 막 탁 긁어놨어요. 근데 아무리 긁어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우리들이 드린 예배하고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드럼이 있겠어요? 마이크가 있겠어요? 이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질적으로 우리가 드린 예배하고 그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같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들어온 거잖아요. 다 버리고. 그죠? 믿음 하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가장 귀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남는 것이.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뭐 가지고 가실래요? 뭐 가지고 가실래요? 예? 100평 아파트 들고 가실래요? 아버지, 제가 100평 아파트에 살고 왔습니다. 그렇게 가실래요? 이런 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 우리는 막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오래 사는 복을 원하고, 예? 그잖아요? 근데 오래 사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잖아요. 33살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 아름다운 그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동굴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시차리에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설교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일본의 엔도 슈사카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소설. 근데 이 소설은 뭐냐면 17세기 일본의 에도 시대에 불었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주교 박해입니다. 그것이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의 예수의 사제이며 저명한 신학자 크리스토발 페레이라는 신부가 일본에서 살았는데 그 박해 때 이 페레이 신부가 그 혹독한 박해 굴복에서 배교를 했다라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응? 우리가 아는 우리 스승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일본으로 몇 제자들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드리고 신부인데 그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일본인 안내자였던 그 키치지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밀고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체포를 당하게 돼요. 그 체포당한 로드리고 신부가 그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수많은 신자들의 죽음과 박해 그리고 체포당해서 몸이 묶인 채로 바다에 던져져서 순교하는 그런 신자들을 보게 돼요. 이런 가운데서 어찌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묵을 하시는가? 그래서 믿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 선배인 그 페레이라 신부를 직접 만나게 돼요. 배교했다는. 그래서 그로부터 정말 순교하지 않고 배교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예수가 그려진 동판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고 밟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밟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드리고 이제 신부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동판을 밟으면 수많은 고문당하는 신자들이 살게 되고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밟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 정신으로 신앙을 지킬 것이냐라는 갈등에 놓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만약에 이것을 밟으면 많은 신자들이 살게 되고 내가 밟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어찌해야 되나? 그는 오랫동안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동판에 발을 갖다 놓게 돼요. 그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밟아라. 그 송아를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은 아플 것이나 그 아픔만으로 나에게는 충분하느니라. 이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떨 때 우리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한다라는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어쩔 때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침묵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 소설에서는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께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네, 안 하셨어요. 너가 얼마나 힘드냐. 아들아,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조금만 참아라. 그런 적도 없어요. 철저하게 버린다 한 것 같은. 네. 또 이 소설에서 뭐냐면 우리가 순교만이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순교. 근데 갈등하고 그 공포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연 그들을 우리가 경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 없었다고, 피했다고 그들을 경멸할 수 있느냐. 만약 우리도 그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해요?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순교자를 매우 존경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목숨을 이렇게 건다는 게.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대린 구유의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과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죠? 산으로 도망하라. 그 자리에서 순교하라 그게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도성이잖아요. 높은 산 위에. 시온산과 모리아산 모두 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남쪽의 강야와 서쪽의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골짜기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지간히 도망가가지고는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더 멀리 남쪽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야 잡히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 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산들은 대부분이 석회암이어가지고 그 성분 중에 백회석이 물에 녹으면 자연 동굴이 형성되고 긴급할 때 피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산이라는 말은 피난처, 묘지 또는 요새나 진지 등의 의미로 사용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환란이 왔을 때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칼에 톱으로 잘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한 생활을 하며 학대를 받으면서도 살아남아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갑바도기의 대림쿠유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다 먹고 살았을까? 에?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만약 우리 같으면 그 안에서 아마 여러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들었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우리의 윤리는요, 너무 낮아요. 그들의 윤리에 비하면요, 여러분 그 좁은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요, 다 밥을 해 먹고요, 네? 밥도 해 먹고, 그 형제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돈독한지요, 우리하고는 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령교육 같은 데 가보면 학교가 있고요. 전부 다 그 감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못을 하면 여러분 그런 감옥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이렇게 딱 세워놔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응?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람들의 사랑하고도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 없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같이 먹고 이 생활한 거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응? 그들은 그곳에서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40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버리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밭도 다 버릴 수 있었고 나의 모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곳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70년에 베스파시누스 황제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3일 만에 안제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책 그 교회사에는 당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많은 성도들이 전쟁이 나기 전에 베레아 지방의 펠라의 피신처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피신한 거예요. 그런 데로 남쪽으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광야에 그런 데 가서 그래서 굴에서 생활하고 골짜기에 생활하고 그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곳에서 살았답니다. 그곳에 보면 흔적들이 정말 이렇게 다 고스란히 그렇게 남아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흔적들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터키가 오스만 제국의 전신이죠. 근데 이 터키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거의 100%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슬람 국가가 돼 있어요. 이슬람. 그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터키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 여러분 터키예요. 터키. 네? 터키가 제가 가이드 얘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97%가 여러분 동양이고 3%가 유럽이에요. 3%가.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이. 근데 만약 그곳이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더 파급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나서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 그래도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나라도 그것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세대가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과연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키기 어려워요. 제가 많은 곳에 이렇게 소아시아 교회들도 돌아보고 그러면 예배 터만 남아있어요. 터들만 남아있어요.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 터들이 작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컸어요. 그것에 놀랐어요. 교회 터들이 있잖아요. 무너진 터들이요. 가보면요. 어느 정도 대형 교회들만큼 그 터가 자리가 그렇게 컸어요. 이렇게 많이 모였단 말이야? 이렇게 많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터만 남았잖아요. 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서 한국에서 살 때 만약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금방 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있죠? 세상 던지고 이 세상 보내. 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다른데 여러분 눈을 팔면 안 돼요. 세상에 눈을 팔면 안 돼요. 예? 세상에 눈을 팔면. 제가 여기에 딱 가고 나서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아직 멀었다. 어찌해야 될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 현장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말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정말 가가지고 답답했던 게 뭔지 아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 잘. 여러분, 이게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여러분 메시지 뭐 이런 거 보내기도 힘들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나 후진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 우리나라 오니까 이렇게 다운받는 속도 이런 게 얼마나 빠른지 오니까 막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거기에 가야 막 숨이 막혀 막 이게 어째 이게 다 받아지지 막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데가 여러분 없어요. 예? 이렇게 잘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은 퇴보하고 있다라는 거. 뒤로 가고 있다는 거. 믿음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잃어버리고 가 있다는 거. 예? 우리. 그런 여러분 이런 것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오면서 막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우려할 때 같아요. 네. 우려할 때 같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요 그 나오잖아요 그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담을 거기에 막고 여러분들이 서서 기도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의 부탁하고 있기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다른 데 눈 팔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를 지킬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도 여러분, 이 나라의 신앙이 여러분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예? 세상 걸 하나씩 끊으세요. 네, 끊으세요. 그것만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핍박과 재앙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과연 내 믿음은 안전한가? 내 믿음은 안전한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1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앞에 그러니까 그 단락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이야기가 나와요.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정의의 재판관이 아니에요. 근데 가부가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온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재판관에게 가면 그 재판관이 이 가부를 들어주겠어요? 힘없는 가부? 안 들어주죠. 그런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믿음이 약해져 버리냐 그러냐면 낭망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낭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네. 뭐가 마음대로 안 풀리면, 내 길이 마음대로 안 풀리면 낭망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자가 올 때의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나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끝까지 이 가부처럼 부르짖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네? 그런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좋은 강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낭망하잖아요. 내가 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거기가 씻으라고?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더 어려운 것들 시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서 해보시죠. 응?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낭망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르보온에게 여인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그 딸을 데리고 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내 자녀들 신경 쓰기에도 바빠. 너에게 던져줄 떡도 없어. 너희들 개 같은 자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더니 수르보온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 개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떤 재앙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까 대림구이 봤을 때 대림구이도 보고, 여러분 아까 게레메 지역도 봤잖아요. 그 수많은 동굴들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만이 나중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환경이 어찌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낭망하지 않냐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네, 안 버려요. 제가 이 이야기하고 하나 마칠게요. 가까이 있는 같이 성지순례를 갔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교육을 건축할 만한 전혀 돈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근데 교인 중에 누군가 1억을 내놓았답니다. 1억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도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 중에 저기 있는 땅을, 그쪽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쪽으로 교회 있는 쪽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설 그곳으로 이사를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아니 여보,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무슨 땅을 어떻게 사며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갑시다. 그래서 아파트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매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은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꾸 날마다 매일매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곳은 교회가 들어설 자리다. 그리고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을 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여기가 앞으로 교회가 들어설 자리니까 공사 잘 해주세요. 일을 잘 해주세요. 미친 사람이지. 지금 뭐 교회 공사도 한 것도 아니고 또 땅을 막 이렇게 하고 다듬고 있는데, 교회가 들어설 자리니까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게 됐고 지금의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미래를 생각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응? 미래가 어떻게 될까? 목사님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비전 꿈은 주셨는데 난 도대체 뭐지?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낭망할 때가 많아요. 네. 나는 여기까지인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근데 제가 이번에 그곳에 가서 그 교회들을, 그 동구를 예배드렸던 초소들을 가보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네? 거기에 수가 수천 명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동굴마다 다 크기가 달라. 거기가. 때로는 그곳에 물론 10명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20명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들이 영웅 아닌가? 어떤 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웅이 아니어도 세상에서는 여러분 무명한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유명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잃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 게레메 지역이나 대등크를 아버지 하는 그곳에